설교 전에 전화기를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진실과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웃은 물론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잘 믿으면서 선하게 사는데도 세상에 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거기는 영적인 세력의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염려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핍박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핍박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19절만 보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어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소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첫 번째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가이사 황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이외에 가이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시다. 당연히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그 초상화가 그려진 그 그림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초상화를 놓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라고. 또 그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상화에 절을 하면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초상화에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신사라고 하는 것 조그만한 게 나무 상자에다가 종이 하나 드는 게 그게 신사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종이 그 신사에다가 그냥 고개 숙이면서 절을 한번 하면은 적당히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단호히 거부하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오직 예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은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돈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또 내 직업을, 내 명예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이 기독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노예한테 형제라고 부르고 또 여자들한테 자매라고 부르고 이방인들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주인이 없고 노예가 없지만은 옛날 그 당시 신분사회가 철저하게 유지됐던 사회 속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평등하게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이 평등의식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평등의식에서 나왔어요. 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몰래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을 먹어볼래? 내 피를 먹어볼래?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죠? 몰래 이렇게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피 같은 거 이렇게 막 나누면서 뭐 떡 같은 거 이건 내 살이니까 받아 먹으라, 뭐 내 피니까 받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또 주의 재림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을 하세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네로가 어떻게 핍박을 했어요? 자기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누가 그랬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불로 심판할 것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렇게 오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끝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가정 파괴범이다 라는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여러분,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만들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뭐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냐 예수냐, 예수냐 내 생명이냐.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불화를 일으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거의 충청도 시골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머리 빡빡 깎이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교회로 도망쳐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잘 믿을 때 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핍박과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고난은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과연 이것이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영광으로 받아야 되고 특권으로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절대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고난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용인을 했죠. 그냥 국민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서 야,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또 여러분, 타협적으로 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디 갈 데 없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죠. 오늘 주일 갈 데도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한테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핍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비 오는 날인데 놀러 가기도 힘든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핍박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원칙을 가지고 비타협적으로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데 힘드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또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까? 이런 분들은 예배 후에 1시간 동안 회개기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 보면은 남들에게 바보라고 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갑갑한 지하까지 내려와 가지고 뭐가 좋다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그 고난을 지금 우리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오히려 생각하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외롭지 않은 핍박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요. 고난 자체로만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자체로는 힘들지 않대요. 왜? 고난이 고독과 결합될 때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독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독하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고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난 당할 때 고독한 사람은 그 고난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은 결코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내가 이미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나도 먼저 당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힘들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저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말씀 뭡니까? 고난아 올 테면 와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특권이고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잘못이 아닌, 또 나의 허물이 아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고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핍박과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핍박과 비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핍박은 뭐고 비난은 뭘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할 것은 비난과 핍박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비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난당하는 거 가지고 핍박을 당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보세요. 19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크레인이 덮쳐가지고 불구가 되어서 평생 불구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계세요. 절뚝거리면서.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그런 불행을 당합니까? 그런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그래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다?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서 내 인생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절에 한번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런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고 또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때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감옥 갇혀놓고 집사, 교회 집사예요. 근데 면회를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십자가가 주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적으로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게 핍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그게 진정한 핍박이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발적인 고난을 말해요. 자발적인 고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인 건 다 아시죠? 그죠? 몇 주년? (57주년) 맞나요? 제가 언뜻 들어요. 57주년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수많은 학도병들이 누가 시키질 않았어요.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전선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쓰고 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용정에 가보면 명동교라고 있는데 그 명동교회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교회 출신들이 윤동주, 시인 윤동주, 또 우리 문익환 목사님, 또 북한의 지도자들도 그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바로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수히 자기 목숨을 잃었고 또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세력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참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당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원적이고 선택적인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눈을 뜨시고 우리가 이왕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핍박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제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 저녁에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는데 그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또 어떤 분 남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마누라가 안 들어온대.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 마누라가 간다는데 나한테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갔다가 그때가 제가 전화 받은 때가 저녁 9시 9시인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왔대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왜 선생님 아내를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랬죠. 그 교회 갔다가 안 왔으니까 교회 책임 아니냐고. 그 뭐 일리가 있네요. 그랬죠. 또 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잡아놓길래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저 그랬어요. 교회에서 행사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4시, 5시면 다 끝납니다. 그 뒤로는 교회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 아내 책임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 절대 이름 안 갖추시더라고요. 피해갈까봐, 부부싸움 날까봐. 그래서 그랬어요. 이름 안 알려주면 저도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잘 끌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9시까지 도대체 뭐 하느냐고 집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좀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옆에서 뭐 웃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고.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을 때 별로 반대를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점점 믿다 보니까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핍박을 했다면은 그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핍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왜?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분명한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돌보는 일을 계략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핍박이 아니라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난.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비난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뭐한 자다?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너무 기도 오래 하지 마시고.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뛰어가는 분들 종종 봤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뛰어가겠어요? 가족 밥 해주러 뛰어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가는데 이모경 권사님이 뒤에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 저를 뭐 보기 위해서 뛰어오는 줄 알았어요. 누가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봤더니 이모경 권사님이 막 헐레벌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어가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데 왜 그럴까? 깨워서 직장 보내야 되고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만큼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사회에서 순교적 이유가 아니고서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욕을 먹는다든지 내가 불성실해서 신용을 지키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이건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과 고난을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예수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인지 내가 게을러서인지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추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출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낼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야 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6절과 27절 말씀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증언이라는 말이죠. 증언. 증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드러낼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증언.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26절만 시작.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는 누구죠? 성령님이죠. 누굴 증언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도 역시 증거해야 된다. 너희도 역시 증언해야 된다.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뭡니까? 바로 빛이죠. 빛.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을 드러내는 일을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감춰야 될 것이 뭡니까? 드러낼 것이 빛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감춰야 될 것은 소금의 사명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의 존재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해장국을 먹었는데 오늘 공휴일이라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해장국을 먹는데 소금을 넣잖아요. 그죠?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소금은 자취를 감춰줘야 돼. 없어져야 돼. 예?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감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연회에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이제 미자립 교회하고 이제 그 교회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 그 미자립 교회를 이제 돕는 그 지원금을 전달을 하는데, 그걸 연회 때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일이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미자립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대요. 물론 그게 수치심을 느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굳이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도울 필요가 있었을까? 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게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도 나팔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금식할 때에도 얼굴에 금식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감춰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구제할 때 감춰야 돼요. 기도할 때 감춰야 됩니다. 금식할 때에도 감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된 줄 아세요? 구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은밀히 할 것을 드러내서 했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될 것은 드러내고 드러낼 것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비극이 초래될 수 있어요. 언제 비극이 생깁니까? 숨기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숨길 때에 우리 신앙에 비극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통계에 보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3%라고 해요. 3%.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많이 잡아서 25%라고 얘기를 하죠. 25%. 근데 그거는 허수죠. 허수. 너무 많고 보통 기독교 인구를 10% 잡습니다. 10%.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3%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신문지에 싸갖고 갖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성경 들고 다니기 창피하니까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신문지 안에 넣고 갖고 다니더라고요. 또 식사 기도할 때도 넥타이 보는 척 하면서 기도 한번 싹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발끈 매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추는 것은 뭐예요? 구제할 때 감추고 남 도와줄 때 감추고 기도할 때 감추고 금식할 때 철저히 감춰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미움을 당합니다. 왜?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나가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시고 원칙을 가지고 타협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핍박인지 비난인지, 핍박인지 비난인지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해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미움을 당할 때에 그게 진짜 고난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을 행함으로,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러낼 것은 분명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뭘 드러내야 돼요? 예수 생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분명히 드러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춰야 될 것이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은 감추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지표를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